특히 오늘 그동안 여러 가지 연주로 가보신 우리 임종국 박사님 오늘 함께 자리를 하셔서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도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사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추수하면 이 계획에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감사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서 본문 읽으신 바대로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요셉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What Matters Most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는 세계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 대부분은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스미스라는 이 저자는 왜 그럴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은 더 많이, 더 높게, 더 위대하게, 더 평안하게 또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고 욕심은 눈으로 보고 욕심으로 채우려 할 때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감사. 요셉의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상인들에게 구덩이에 생명을 잃을 줄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22량에 팔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기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그대로 수용하며 감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무리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민족보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거나 포로가 되거나 나라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또 은혜를 베푸시다 또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상황과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그런 경우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다. 감사할 상황과 조건만 줬을 때만 감사하고 그 이외에는 이내 감사를 모르는 너희들은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우리 인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없어도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늘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어떤 경우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지상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절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매사에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합니까? 감사를 넘치도록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유형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감사를 했습니다. 또 요셉도 오늘 나온 감사를 했습니다. 욥도 감사를 했습니다. 야곱도 감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감사를 했고 다윗도 감사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나옵니다. 또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주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 또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고 나라가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고 상황이 엄청나게 절망과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여호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도다. 나는 나의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의 감사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요셉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저자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노를 했습니다. 크게 화를 내가지고 왕의 시종들이 가는 감옥에 그를 집어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탄식할 일이지만 요셉은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누구 탓을 하십니까? 요셉은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만 형들의 모함으로 은돈 22장에 보디바르 종으로 팔려간 그 억울함, 보디바르 아래에 유혹을 뿌리친 탓으로 보디바르로부터 감옥에 보내진 그 억울함, 또 감옥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 등등.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오늘 그러하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시간 속에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요셉은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가 끝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셉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어떤 상황에 빠져나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늘 감사함으로 최후의 커다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는 여기서 한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았으니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게 너무너무 넘치는데도 받았다는 생각을 왜 아직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결국 뭘 낳느냐? 감사 대신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은혜 받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것도 알고 풍부에 처할 것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불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자족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행하십니까? 아니면 더 달라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년 세계 행복 지수를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풍족한 나라들이 가장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 부탄, 벵글라데시,
네팔, 피지 같은 가난한 나라들. 왜 이 가난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자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불이 넘게 되면 인간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처지, 어떤 사람, 요셉의 감사처럼 감사는 행복을 주는 것이고 가난은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감사는 행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콧물이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를 행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욥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서 아주 그 동방의 부자로 알려진 욥이 어느 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 나귀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약탈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아주 악성 오물 옮아서 기왓장으로 굵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 조용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따위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즉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도 마땅치 않느냐고 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취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입술로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감사의 씨앗을 낳고 감사가 자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신앙이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신앙이 자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처지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말씀 드려드리시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우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인물 중에서도 플라톤은 많은 생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입 이것 듣지 못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식들을 다 죽였지만 그를 양자로 삼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영국 명설교자 찰스 하트 스페서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뇌 왼쪽 우리 김 목사님 전공연입니다만 전두피질 부분이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두필이 활성화되는 반면 낙관과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런 것들을 감사해 뇌 자체를 전전두피질로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마치 승리에 도취하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늘 즐겨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감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로 하루에 감사할 것 100가지를 써봐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고 2개도 없고 하더니 점점 가보니까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100개가 넘어서 심지어는 수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볼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 교회 나와서 하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천국의 티켓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게 되면 먹을 것이 몹시 제한되게 됩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액체로 된 것밖에 먹지 못합니다. 제한입니다. 그러다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먹게 되다가 나이 들게 되면 점점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투성입니다. 저기를 보면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낙엽 한입 속에서 인생을 배우게 한 것을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감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열매에 감사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어느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의 애동딸이 심장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치는 자에게 사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하나는 멀리 보는 망연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둘째 형제는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형제는 마법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셋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 공주를 살리겠다고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이 세 사람의 노력으로 결국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낳게 되자 세 형제는 다투면서 내가 그의 사위가 되겠다. 내 공이 크다. 이렇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왕은 누구를 택했겠습니까? 왕은 결국 셋째인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를 사위로 삼아 왕 후계를 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양탄자를 가진 자, 망원을 가진 자는 한 번 보고 한 번 태우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과는 하나 가지고 있는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였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믿음에 모든 것을 다 행할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이요. 그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가장 소중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욕심으로 보는 나의 눈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는 축복을 무한히 쏟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받음으로써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받음으로 기뻐하지만 주는 것으로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게 무엇입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달라 이런 했지만 하나님께 진정 드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추수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한 해를 한 달만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추수하지 못한 이것을 지금 회개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 연휴는 잘 아시죠? 1620년에 청교도들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그 황무지를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102명 중 풍토병과 또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싸움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그들이 추수한 곡식을 넣고 또 동물은 양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와일드 터키, 많은 터키를 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감사절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개선하도록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분명히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채우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의 종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